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9월 11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태산을 넘는다 할지라도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하나하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에 안팎으로 적지 않은 시험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러한 시험과 도전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율법 아래 거하게 되면, 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저주의 멍에를 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할 것을 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를 해야 된다 말했는데, 이는 율법의 저주 아래로 오라 유혹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의 자유와 율법의 행위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자유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될 의무를 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유와 무관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율법주의를 전파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혹되고 또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정도만 아니라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회방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율법주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를 누룩에 비유게 해서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이런 율법주의가 신앙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누룩처럼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유대주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을 말합니까?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가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들과의 관계까지도 끊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과 이론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잘못된 가르침과 이론들은 적은 누룩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바른 길을 가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자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들이 스스로 나가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 관계까지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과 이론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진리의 순종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단만 아니라 사이비, 더 나아가 세상의 주장들과 사상들까지도 경계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율법주의를 배쳐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구원과 함께 참 자유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함께 참 자유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행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종과 타락까지도 일삼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떠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서로 통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함께 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율법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의롭게 된 우리는 율법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 세속 이론들을 경계하면서 이를 물리치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구원을 받았고 또 함께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에 이제 그 자유로 어때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방종과 타락을 일삼아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오히려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르침과 이론이 우리 공동체를 결코 휘두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도록 도움이 되고 또 진정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자유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그리고 또 온 성도들만 아니라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뿐만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전에 율법주의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나아가 이 세속적인 철학과 사상만 아니라 온갖 이론들이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미혹에 우리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르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서 이 신앙의 길만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과 이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때에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기까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임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젊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